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0년 10월 18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시에 귀한 사랑한 자녀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홍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함께 섞어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이 홍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첫 번째 제가 받은 인상은 아주 촌스럽다라는 그런 인상입니다. 춤도 희한하고 음악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숫자만 해도 7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러한 이 인기를 타고 총 6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전주, 부산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해서 총 6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조회수가 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떠세요? 흥이 있죠? 요즘에는 한국 영화, 또 음악, 문화, 전자제품까지, 심지어는 음식까지 전 세계로 뻗쳐나갔다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춘궁기, 보릿고개, 전쟁, 유신, IMF 등 이런 작고 작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신기하기만 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이 팬데믹도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이겨나가십시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소개할 또 다른 서적은요, Finding God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저자 레리 크랩은요,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작가입니다. 그 New Way Ministry의 창립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시작은 자기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1991년 3월 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콜로라도 스프링스 행으로 유나이티드 항공기 585기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추락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에게 온 전화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동생이 탑승한 이 비행기, 탑승객 25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눈물로, 아픔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던 작가였었는데요. 기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해왔던 신앙생활도 다 헛된 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 눈물로 2주를 보낸 3월 17일 밤,
그날 밤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철부지 같은 신앙인이었던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작가는 삶을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팬데믹을 겪어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장 2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자처럼 먼저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의 이 노예의 시절은, 이 포로의 시절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팬데믹은 끝날 것이다. 이제 준비하라. 먼저 장막터를 넓히라 하십니다. 장막터. 이 장막터는 장막을 짓기 위한 땅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막을 짓게 한 땅은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잘 세워져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믿음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장막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헌금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친다면 천국 가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천국을 가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험 들고 자빠져 가신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처음 신앙하신 분들은 거의 시험이 안 들어요. 열심히 하니까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람이 보이고 또 직분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시험이 들고 자빠져 가신 분들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가 속 썩여 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남편이 속 썩여 보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사업이 안 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폭풍아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넓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 하십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제자리에 뭉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힘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눈물도 아픔도 머금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터를 넓히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터를 넓히는 행동입니다. 본문 5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잠시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왈레스 존슨은요, 1902년 미시시피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 1939년에 단돈 250불밖에 없었던 청년이었었는데요. 침례교에서 자란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호텔 체인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의 좌우명은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청년이 곧 할리데이 인 호텔의 설립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먼저. 동업자 캠먼스 윌슨은 사업을 하면서도 집사였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사업 밖으로 밀어댔다면 수년 안에 나의 사업이 무너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를 향하여 오는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아니 목회자를 떠나 한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힘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믿음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또 무섭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나날 기다리며 천국을 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저희들의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크리스찬 위정자가 생길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